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된 것, 포로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멸망, 성전 파괴, 포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예전에 복음 몰랐을 때 참 힘들다라고 느꼈던 점 무엇이냐면 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걸 다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조차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을 결단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응답받았냐? 이제 롯과 헤어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응답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렘넌트들마다 다 그 뜻을 정하는 결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뜻을 정해서 결단해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이런 것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메시지였죠. 제한된 집중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복음해서 뭐하냐? 오직 복음한 다니엘은 그냥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선택적 집중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 가진 우리가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생 그 24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산업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당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언약 붙잡으면 뭔가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지 응답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전도자가 있는데 한 전도자는 전도를 많이 하고 영접을 많이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로 데려온 사람은 없어요. 다른 전도자는 그렇게 많이 영접시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교회로 조금이라도 데려옵니다. 교회화 시키는 것이죠. 누가 응답받는 사람일까요? 둘 중에. 여기 영접을 많이 시켜요.
근데 교회화는 없어요. 여기는 영접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교회화하는 제자들이 생깁니다. 누가 응답받는 사람일까요? 둘 다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 응답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몇 명을 영접시켰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몇 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둘 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데 난 아무도 한 명도 영접시켜 본 적도 없고 한 명도 교회 데려와 본 적 없다.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산업이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응답받은 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최고 부자가 되고 막 성공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붕어빵을 팔고 아니면 뭐 건물 청소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너무 큰 부자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응답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 기브온 족속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친을 맺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고작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가장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산업인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서론에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경제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당시 최고 부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드로와 랍이 무슨 경제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의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나와 이셋, 다니엘과 새 청년 에스더, 로이스와 유니게,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베베 등등은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셔야 되고 한 지역 문제 해결에 집중하셔야 되고 한 나라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를 말하고 있냐?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교회 문제, 지역 문제, 나라 문제는 어떤 것이냐? 그 문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실패한 것이죠. 성전이 파괴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죠. 그리고 포로된 것입니다. 후대가 실패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 운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응답이
제자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특히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는 더 뚜렷하게 확실한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위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왜 우리 교회는,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복음 깨닫고 언제 그렇게 승승장구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선명한 어둠일수록 작은 불빛에도 환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답에 집중해서 그 답으로 교회를 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작은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어준 서신서를 전달한 사람들이 응답을 누렸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왜? 그 서신서가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강단 말씀이죠. 이 강단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이번 주 나를 살리고 이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리기에 충분한 답이 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해야 됩니다. 자, 한 지역, 한 나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3천 제자가 일어나면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들까지도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왜? 제자가 세워졌으니까. 그 제자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를 살립니다. 그 제자가 무속 치유를 하고 귀신 들린 자,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살립니다. 나아가 로마까지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제자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 문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자입니다.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는데 빌립 지사님이 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죠. 로마를 살리는 그 일의 시작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현장에 제자들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헬라인 귀부인들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만나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로마까지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한 나라 문제 해결하고 뭐만 있으면 되나요? 언약 붙잡은 제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에게까지 선교비를 보내고 단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저런 나라를 가보려나 하는 그런 나라에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제자만 세워줘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면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재앙 막는 산업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렘넌트의 응답에 대해서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이 있었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길을 열고 세계복음을 하는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빛의 경제의 응답도 더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더하시냐? 언약 붙잡은 산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여제자 다비다, 피장 시몬, 자주장사 루디아, 천막 사업을 했던 나굴라, 그리고 재무 출신 가이오 등등은 이들이 이런 종목, 이런 일의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이들이 정말 부자가 되었다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도 해요. 이들만 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일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 세상은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오직 복음으로 그 세상을 살려야겠다. 그 뜻을 정한 것이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산업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환관장으로부터 다니엘이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내가 하시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나 하는 얘기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죠.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는 거는 누가 뭐래도 뭐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불신자가 절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것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선택적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산업인들처럼 저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린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증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